24장 마지막 누가복음 복습하는 날인데요. 199회입니다. 누가복음 강해가 오늘 199회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200회 채우려고 다음 주에는 그냥 한번 쭉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만 4년이 걸렸죠. 누가복음 24장 부활장입니다. 언젠가 선교사 친구 딸이 제 방에 와서 근데요 목사님, 만약에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럼 너하고 나는 망한 거다.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면 너하고 나는 망한 거지. 목사님은 속은 거다.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이 되었다. 목사님도 불쌍하지만 너희 엄마 아빠는 더 불쌍하다.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로 가가지고 진짜 불쌍하게 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여유 있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친구들인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제가 막 선교비를 가끔 보내도 자기들이 못 써요. 아프리카 애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막 신발도 못 신고 물도 더러운 물을 먹고 이러니까 생기는 돈마다 아프리카 애들한테 쓰느라고 자기들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쌍하죠.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면 불쌍하죠. 우린 정말 다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누가복음이 23장에서 끝났다면 누가복음이 안 쓰여졌을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면. 비참한 패배, 실패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예수 운동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냥 실패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호기롭게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소란하게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개혁적인 마인드와 그 여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참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운동이 십자가로 마쳤다면 실패죠. 누가복음이 안 쓰였을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가복음이 쓰일 수 있었던 이유도 24장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시 새로운 생명의 불씨로 부활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예요. 부활로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내용을 사이에 두고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36절에서 53절 마지막까지. 먼저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밤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 밤에는 무덤으로 가지 못하고 그 다음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무리하려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 수습도 제대로 못한 채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시신에 몸을 대도 돼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그래서 5절에 천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왜 시체의 발을 향품 가지고 왔느냐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무리하려고 무덤으로 여인들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 큰 돌무덤을 누가 굴려주지? 그 돌을 굴려주어야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 수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남자들에게 좀 부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들어가서 우리 여자들이 뭐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의 장례식 좀 마무리하고 나오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이미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누가 훔쳐갔구나 생각하고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고. 아직도 예수님이 죽은 줄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가볍게 책망하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느냐고, 말씀을 좀 기억해 보라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고 예수님이 거듭 가르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자들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6절에 기억하라, 그 말을 이제 8절에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사라졌고요,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랬더니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리니까 믿지 않았어요. 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달려갔어요. 여기에는 우선 베드로만 달려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저 뒤쪽에 보면 두어 사람이라고 24절에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세마포만, 시신을 훔쳐가려면 통째로 훔쳐가지 세마포를 벗겨놓고 알몸만 훔쳐갈 일은 없을 거잖아요. 좀 이상한 거예요. 부활했다고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건인 것처럼 부활 사건도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인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믿고 돌아간 게 아니라 놀랍게 여겨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13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두 제자, 11 제자와는 다른 제자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인데요. 두 제자가 고향 같아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60 스타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1 스타디아가 180m니까 한 11km쯤 돼요. 얼추 10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25리 하면 10km쯤이니까 25리 한 10km 정도 떨어졌다고, 정확히 하면 한 11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지금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엠마오라는 단어가 온천이라는 단어거든요. 거기서 온천이 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두 제자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지만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다녀가신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런 생각하는데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길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서 책망하듯이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나사렛 예수리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자라고 바랐는데 그렇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죽이셨다고. 근데 또 듣자니까 사흘 전에 죽으셨는데 벌써 그 일이 사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가에 갔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여간 할 말이 많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죽으시지? 그렇게 능력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종이 십자가를 왜 그렇게 무능하게 지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뭐지? 여자들이 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다는데 또 베드로랑 두어 사람이 세마포만 보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이런 할 얘기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을 믿었죠. 붙잡고 신앙생활 했죠.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좌절하게 된 것이죠.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오경에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더 지나쳐 가시려는 듯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강권해서 이미 여행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니까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여기서 머물자고, 함께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같이 지내다가 가시라고 강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떠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 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카이오예요. 이게 불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붙지 않더냐? 불붙은 것처럼 뜨겁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엠마오에서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떠난 게 아니에요. 즉시로 일어나서 아마 밤 10시는 됐을 것 같아요. 밤 늦은 시각인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누워서 자는 것도 비정상이잖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갔죠. 그 밤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말하는 게 34절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을 말할 때 게바에게 보이시고가 1번이에요. 게바는 시몬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12제자에게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지요. 하여간 숙박하러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즉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하고 외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36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말할 때,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이에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사하시죠. 샬롬 엘레힘,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때 그들이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유령은 형태는 있지만 몸은 없는 거잖아요. 실체는 없는 영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여인들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두 제자가 말하고 다 말해도 왜 믿지 못하고 내가 그토록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손과 발,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지금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다. 착시 현상도 아니다. 영지주의와 같이 영혼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부활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살과 뼈, 우리의 살과 뼈는 아니지만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기쁜데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먹을 거 있냐고. 그래서 구운 생선 토막을 주었어요. 물고기 한 토막을 주셔서 다시 주님이 그들 앞에서 잡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 후의 사역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으로 같은 저자가 썼거든요. 이어지고요.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구약의 예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이 복음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로 너희가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 모든 되어진 일의 증인이니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가서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의 찬송, 하늘의 찬송 소리를 들은 목자들이 마국간에 달려가서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전에서 제자들이 늘 찬송하는 것으로 큰 기쁨 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별인데 슬퍼하지 않고 큰 기쁨 중에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나요. 그래서예요. 이 누가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기독교를 시작하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올해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온 지, 제물포 인천항에 도착한 지 130주년이에요. 1885년 4월 5일에 왔어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니 이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누가복음 24장 보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자기 체험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됐지 뭘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체험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약해요. 성경을 풀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도 부족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아도 부족한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확인하고 바르게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렇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미국 최초로 감옥에 간 대통령입니다. 현직에서 옷을 벗었고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이죠. 찰스 콜슨이라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본 어게인이라는 찰스 콜슨의 책에 워터게이트 사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0여 명의 법률가들이 모였습니다. 이 10여 명의 법률가들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철저한 닉슨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였고 어떻게 하면 다들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을 피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연습하면서 입을 맞췄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으려고. 그리고 그 연봉 높은 변호사직을 버리고 백악관으로 올 만큼 닉슨을 추종했던 그러한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법률가들이 말을 맞췄는데 이 거짓말이 18일 만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는 책에서 찰스 콜슨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법률가 10명이 우리들이 나를 포함해서 모여서 말을 맞췄는데도 18일 만에 들통이 나서 탄로가 났다, 거짓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여인들 몇몇 사람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꾸며내서 말을 맞췄다면 그 엄청난 초대교회 박해석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짓이 들통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부활 사건이 거짓이 탄로나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한 가지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실제로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비어 있었고 세마포가 놓이고 수건이 놓여 있었고 예수는 사라졌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는데 맹수들에게 찢겨 죽이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박해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무기력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그 거짓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요. 착하게 살면 되겠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착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겠지. 자기 판단을 믿어요. 그런데 뭐가 지혜예요? 나는 한 줌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 그런데 현대인들이 우습게 여겨요. 다 롯의 사위들의 후예들이에요.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무슨 유황불이 내리고 그래.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어. 있다고 해도 착하게 살면 되겠거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제 곧 모든 언어권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붙었어요. 미전도 종족을 타깃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너무 많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만 타깃으로 해서 이미 분석은 끝났고요. 그 언어권마다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선교사들이 준비돼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느 정도 추수할지 모르겠어요. 전파되자마자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교통이 발달하고 모든 정보가 빨라지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서 이제 정말 주님 가까운 시기인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 삶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은 40대 초반에 저희 친구의 친구죠. 갑자기 죽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40대 중반이라고 그래서 안 죽어요? 3, 40년은 남았겠거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지도 알 수 없거니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어요. 지혜로운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구 때문에 영적인 것들 다 나중에 믿지, 나중에.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빨리 갖춰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